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들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기도하고 일하며, 일하다 기도하며, 기도하고 일하며, 일하다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여자 2초원과 3초원이 연합으로 영성 야유회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순례 여정을 코스별로 돌아보는 그런 곳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성에 이르기까지 시련과 고난, 그리고 또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다가 다시 유혹과 환난을 거쳐서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 모두가 사모하는 시온성,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지난 7월에 우리 목자 수련회에 한번 갔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순례였는데요, 지난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도착해 보니 나와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라는, 이런 믿음이라는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 중에서 이런 험난한 신앙 여정을 함께하는 이런 소망이를 비롯해서 믿음이, 사랑이라는 서로 돕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 이처럼 신실한 소망이와 같은 동역자가 계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소망이입니다. 당신은 저의 믿음이입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소망이가 되어주고 또 믿음이가 되어주고 사랑이가 되어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로 역정을 또 보다 보니까 소망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고집쟁이도 있고요, 허풍쟁이도 있고요, 절망이도 있고요, 회방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힘을 빠지게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를 비롯한 어떤 모임이나 형태, 또 그런 형태의 조직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우리를 반대하며 또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비난하고 때로는 또 명분 없는 그런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말씀을 보니 이런 집요한 방해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대적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반대와 방해를 다 물리치고 계획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느헤미야서 4장 전체를 통해 함께 찾아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 이 방해자들을 이기는 지혜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성벽 재건의 방해에 맞서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일하는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지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과 19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쪽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왔는데 왜 이들이 근심을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합니다. 느헤미야가 왔는데 갑자기 왜 왕을 거론하며 충성 경쟁을 하려고 합니까?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봐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만이 충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분노까지 하면서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심리절을 사용하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것이라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이런 집요한 방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처럼 느헤미야는 반대자들의 이 비난을 이기기 위해 먼저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이들이 내뱉는 비난과 저주의 말, 또한 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응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느헤미야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런 처참한 형편을 보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이런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된 배후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기도하며 일하는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온갖 거짓과 교활한 말로 공격하는 이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고 분별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여 이런 방해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다가는 이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반대자들의 비난과 이런 압력을 받는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가 말단 대리로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융회사에도 보니까 이런 미수채권, 불량채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미수채권들을 받기 위한 담당 부서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 부서에 처리하지 않고 영업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채권에 대한 발생 고객으로 또 저한테도 이런 것들이 날라오고 또 저는 그 당시에 말단 대리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전해졌는지 제가 불순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본사의 임원이 호출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에서 여의도로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본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 안에서 찬양을 듣으면서 이제 가는 중에서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호출을 받아 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유로운 갓길에 세워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의 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방법 아시지요.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사 담당 임원께서 저를 혼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귀한 차를 주고 다가를 베풀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기에 불러서 격려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저를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또 처지와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또 이해하고 이런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들의 방해에 일일이 맞대응을 하였다면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마 시간만 낭비하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일에 진척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방해를 받았지만은 기도하면서 계속 성벽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벽 전체가 연결되었고 높이도 절반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 자세가 이 반대자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이 반대자들의 방해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방해하며 또한 문제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두려움에 맞서서 실현 가능한 대처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진행하는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말로만 비난하던 방해 세력들은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자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산발랏이, 서쪽으로는 또 도비아가, 그리고 또 남쪽과 동쪽까지 예루살렘 성을 쭉 보유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기도부터 했습니다. 곧바로 현실적인 대응을 그 다음에 또 강구를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는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위협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점점 실망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처럼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이런 계속되는 공사에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젠 대적자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의 불신과 두려움이란 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이렇게 안팎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 역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칼과 창과 활로 백성들을 전부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넓은 장소에 군대를 배치해서 적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밑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향한 이런 두려움 같은 이런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사람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런 싸움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이처럼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한 애틋한 그런 가족 사랑이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 이제 방해자들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대처 능력을 보고서 공격 계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그리고 또한 성을 지키는 일을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를 편성하는 이런 조직 관리의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공사를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성벽 일 공사를 다 마칠 때까지 옆구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기 때 한쪽에서 뿌 하고 나팔을 불면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다 달려와서 함께 도와서 함께 방어하는 그러한 전략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며 일하다가 기도할 때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측근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비상대기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솔선수범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예루살렘 총독이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총독의 봉급도 받질 않았고 오히려 자기 소유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우리 동성교회 초원의 목자분들이 정말 이 사랑과 헌신으로 목장의 그 목원들을 돌보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며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모습에 결국 백성들은
큰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힘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백성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기도부터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전체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00%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적절한 동기부여와 합리적인 역할 분담, 그리고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100% 현실적인 감각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반대와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대응하고 혼자 해결하다 하다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방해자들의 비웃음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싸워야 한다면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싸우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무기는 힘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평소처럼 이 기도회를 생각하신다면 평소처럼 그냥 밋밋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이 세일의 21일 기간 동에 크게 부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의 현장을 향해 우리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